8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계획을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을 4년 동안 계획을 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어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헤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을 제압하거나 압살롬의 공격에 대비하는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게 됩니다. 약간은 의아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자, 철저히 준비해라. 이런 반란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전쟁 준비해라. 제압해라. 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 도망가자. 약간 의외예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려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약간은 다윗 왕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없는데요. 약간 비겁하고 겁먹은 다윗의 모습만 나타나지만 왜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원문에는 조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단 아들과의 전쟁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망가지고 파괴될 것을 다윗은 원치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자신이 범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다윗 집에 임할 재앙을 말하거든요. 이 12장에 가서 12장 11절에 보면, 근데 너희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칼날이 너희 가정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재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라아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그 하라아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칠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와 같은 말이에요. 즉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지금 칼을 들이대고 공격을 하러 온다. 그 재앙이라고 번역했던 그 하라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로 봐서 다윗의 이런 선택은 약간 의외라는 얘기죠.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과 같은 장수들도 있었고 전쟁에 능했단 말이에요. 진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다윗 왕인데 그거 반란 일으켰다고 그냥 도망친다? 근데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 그 많은 학자들이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견해들을 보면, 그리고 또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 하라아, 자신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이 내릴 거라고 했던 그 재앙 하라아라는 단어를 본인이 직접 쓰면서 도망가자고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징계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자신이 압살롬을 제압하거나 맞서서 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아들도 죽을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자신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그래도 이 앞뒤 문맥과 원문에서 주는 그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이런 신하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광야 피신길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잘 안전하게 이렇게 충성하는 신하들로 인해서 그 피신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6절을 봅니다.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물론 다윗 왕의 이런 선택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은밀히 밧세바를 범했지만 너의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을 당할 거다,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다윗 왕이. 그럼 왜 그랬느냐? 다윗 왕은 잘못된 선택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선택을 했느냐? 비록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겁탈을, 근친상간을 그렇게 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자신의 후궁들을, 첩들을, 압살롬이 그래도 여자이고 그리고 후궁이고 왕의 아버지의 후궁이고 어떻게 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뒀는데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다윗 왕은 하게 됩니다. 17절을 봅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 벳메르학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 예루살렘 성로부터 볼 때는 마지막 성입니다. 마지막 동네. 거기서 멈춰서서 지금 너무 갑자기 막 도망친 거니까 이게 전열을 이렇게 사열을 해요. 지금 몇 명이고 어떻게 되는지. 자, 18절을 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느니라. 점호를 한 거죠. 지금 어떻게 규모가 어떤지를 확인한 거고, 이때에 19절,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이때에게 말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방의 도시죠. 즉 블레셋 망명자인 거죠. 그 이때에게 특히 이때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따라왔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망명한 사람이니 블레셋에서 돌아가서 왕과 함께, 이 왕은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왕과 함께 거기 있어라. 너는 어제 왔고, 즉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정처 없이 떠나가는 사람이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블레셋에서 망명한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넌 돌아가도 된다. 네 같이 온 사람들, 가족들, 이거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는 지금 거기 가서 있어도 너는 괜찮을 테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가 21절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것으로 봐서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충성의 어떤 고백을 해요. 훗날 이때는 그 요압 장군과 같은 장군으로 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바뀌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길은 유대 광야를 말하거든요. 예루살렘과 사해 사이에 있는 광야, 유대 광야. 자,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아까 서두에서 15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14절 15절에서 지금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대적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는 방법은 자신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단어, 너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 하라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자신이 사용하면서 지금 자신이 도망치고 있다. 결국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겸허한 자세로 순종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다윗 왕의 리더십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다윗 왕이 지금 피신하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자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망명자, 블레셋에서 망명했던 얼마 안 된 이때라는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아니까 그 사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의 그 입장과 형편과 연약한 그 망명자인 이때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그를 배려해서 지금 너 돌아가도 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이었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보다 더 이방 사람, 망명한 사람,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그에게 그런 배려를 하는 모습, 이게 다윗 왕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리 내 코가 석자더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교훈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리더로서의 그 고백은, 그 모습은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데,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감에 있어서 얼마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압살롬이 추격해 오면은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왕으로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고
그 뒤에 왕이 제일 마지막으로 건너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백성을 위하고 양들을 위하는 왕의 모습, 목자의 모습이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 백성을 먼저 안전하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 연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순종함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과 맞짱을 뜨고 싸우면 피비린내 나는 혈육 간의 부자지간의 전쟁,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로 알고 하라라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지금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에 겸허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우리 어떤 죄를 졌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실 때 겸허히 순종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저희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의 고백. 망명자이었으나,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후에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이때의 고백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얼마나 다윗 왕이 그 정신없는 상황이었지만 위로가 됐을까요? 이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다. 이러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 왕, 이러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는 목회자, 참 복받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루라는 새날을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음으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이 의아했으나 다윗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목숨과 예루살렘 성의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성을 압살롬에게 넘기고 자신은 광야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다윗 왕의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임을 말씀을 통해 오늘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다윗 왕의 리더로서의 모습, 자기 코가 석자이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연약한 사람을 먼저, 이때와 그의 그 식솔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그 리더로서의 모습, 온 백성들이 먼저 건너간 후에 나중에 마지막에 건너가는 진정한 왕으로서, 리더로서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때가 다윗 왕에게 향한 그 충성의 서약과 맹세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해야 된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충성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때의 고백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